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전에 먼저 뵙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다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교제케 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힘드시죠?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는 축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서는데 그 시체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런 자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는데 왜 풀어놓으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수족을 배로 동인 자를 손을 대고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그는 무덤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죽게 되었노라고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체하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진작에 와서 그 입관에 참여해서 그의 얼굴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늦게 오셔서 다 끝난 장례, 그런데 그 무덤의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그것을 열었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또 그의 몸은 다 배로 감싸져 있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각각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분이니까 저 나사로를 나오게 하신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것을 왜 신적 능력으로 풀지 않고 그래도 이 나사로 아직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미 그들은 다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심지어 썩어서 그 배에 감겨진 그곳에는 진물도 묻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만지라는 거죠. 만져서 풀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적으로 맞지 않죠. 부정한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직접 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신적 권능으로 모든 것이 싹 벗겨진다면 이게 진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문이 딱 열렸는데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데 이 얼굴에 감춰졌던 이 쌓여있던 것이 다 벗겨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말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가 사망했습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 이 가족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죽었는지, 그래도 혹 숨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노라고.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 봐도, 맥을 짚어봐도 숨이 없죠.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이걸 다 그 시신을 닦고 다 감싼 겁니다. 꽁꽁 싸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껏 어떻게 살았냐면, 죽은 자, 시체가 있으면 그 죽은 자를 꽁꽁 싸매는 겁니다. 그들은 일평생 그렇게 죽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제 장례하기 전에, 그 무덤에 안치시키기 전에 늘 싸맸습니다. 싸매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죽은 자를, 묶었던 것을 다시 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같으면 풀 수 있습니까? 그냥 나가서 아무렇지 않게 그 수건을 이렇게 펼치고 그 묶였던 것, 거기에 온갖 그 썩었던 이 진물들, 이런 거 다 묻어 있는데 이렇게 풀 수 있습니까? 혹 이것을 율법주의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제 저들로 하여금 배척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늘 율법에 매여서 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제가 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나가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결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용기 있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걸 풀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많은 두려움, 정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걸 푸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묶는 것에는 능숙했는데 한 번도 시체에 쌓여있던 것 내가 풀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푸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곳에 먼저 도착하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는 기뻐할 일이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그냥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 철저하게 예수님 계획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을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죽었다고 여기는 것,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셔서 너희 스스로 다 매지만, 그런데 나는 그 죽음, 너희의 죽음을 메고 있는 것도 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묶여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푸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당시에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 보실 때에는 그 율법에 매여 있던 그들, 예수님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묶여있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을 풀어주고 싶은 겁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풀어주고 싶은 겁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하는 것, 겨우 죽은 자, 그거 매는 것이 너희의 일이었다면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도 살리는, 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 능력을 행하고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요, 푸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묶였던 것을 풀어줄 때 나도 풀리는 역사,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여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이 2021년 이 12월 이 끝자락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꼭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40 중반 정도 돼 보이니까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뭐가 다 매여요. 자유한 게 없어져요. 가정에 매이게 되고, 또 제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또 사역에 매일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저도 다른 사람들을 올가 매요.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매고. 여러분, 더더욱 요즘 같은 시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그냥 이전처럼 예배한 것뿐입니다. 이전처럼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생활, 나 때문에 혹시 코로나가 번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매입니다. 언젠가는 끝날 거니까, 금방 지나갈 거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매이고 저렇게 매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것에 매여 있던 자들, 그것이 가족, 자녀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매여 있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 많은 문제들,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 권세, 또 죄에 대해서 매여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는 그들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매이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를, 매여 있는 이 나사로를 앞에 두고 너희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이 시대에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풀어줍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귀신 들린 여인이 괴롭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였어요. 아니,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매이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였어요. 그리고 나를 지키겠노라고 저 밖에 간수장이가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매여 있고 누가 자유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저 간수장이 자유한 것이고 바울과 실라가 매여 있죠.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실상을 보니까 저 간수장은 거기 앞에 자유자처럼 있었는데 그는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옥문이 열리게 되자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의 그 삶, 그 죽음, 그 사망 권세에서 그를 그를 풀어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전했던, 오히려 옥에 갇혀있던 자가 정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간수장을 풀어주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옥에 갇혀 있어서, 옥에 갇혀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풀어줬을 때 아침이 되어서 보니 또 그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하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었더니 나도 풀리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꼭 이 일이 아니어도 왜 개개인마다 정말 많은 것에 매이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매일 때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몰아가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소망이 끊겨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풀어주어라.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그런 매치가 됐었어요. 이 경찰청이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어떤 분들에 대해서, 특히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데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복음이 있고 오늘 예수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달라야 될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육적으로는 저들을 매이게 할 수 있겠지만 저들의 영혼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제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냥 오늘 와서 한 게 아니라 지난 6월 15일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야지라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가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어주는 일,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 자유케 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